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예.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 가지고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은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전도자는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다 이 정도를 넘어섰어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메시지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메시지는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조그마한 사람들이면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사람이죠.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겁도 없이 덤벼들었고요. 근데 그 말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제 유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요. 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옛날에는 고등학교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대통령 사진 걸려 있고요, 옆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준 그런 뭐 말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게 여러분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생각하면, 저희 이제 교실 생각하면 전두환 대통령 사진 그 옆에 태극기 옆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붙어 있었어요. 아마 제 또래 이제 같은 비슷한 연배 학교 다니는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두환 씨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할 건 없고요. 그 양반이 그래도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 가지고 뭔가를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메시지로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때 메시지란 말을요, 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한 내용을 여러분들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거품 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된다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요, 큰 소리 치고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다가 내일은요 또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가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메시지로 딱 뿌리 내려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뭔가 영향력을 입힌다는 말은요, 똑같은 내용을 그 본인이야 여러분들 거품 몰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메시지가 진짜 딱 되어 있으면요, 똑같은 내용을 10년 동안 듣는데 듣는 사람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화가 되었다, 메시지가 되었다란 말은 그 인생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전 인생이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전 인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0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품 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10년을 듣는데도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려지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메시지화가 됐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라 이야기하고 메시지화가 되었다는 말은 그 메시지 속에요, 본인의 한과 본인의 소원, 본인의 중심, 이 전부 다가 다 담겨져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단순한 이런 메시지, 소크라테스처럼 네 자신을 아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 신구약 66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 신구약 66권은요 1500년 동안 기록했어요.
하루 이틀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간절한 중심, 간절한 한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했던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아니고 1500년 동안요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우리가 머리 나쁜 것 같아요. 그죠? 1500년의 이야기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머리 나쁜가도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성경 말씀에 1500년 동안 40명의 그런 성경 기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1500년 동안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한과 중심이 담겨있는 메시지는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요 1500년 동안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메시지화 되어 있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의 과거 경험과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거요.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요 그걸 메시지로 붙드는 게 아니라 뭐가 붙들려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메시지로 담겨져야 되는 게.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죠?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이 내게 메시지로 딱 뿌리내려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우리의 입술에 외칠 게 뭐밖에 없어야 됩니까?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메시지화가 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요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겠지만은 뭔가의 메시지를 지금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가 없다는 말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과거를 살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거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은 뭔가가 자기의 가슴 깊은 곳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본인은요 뭔가를 메시지를 하고 있게 되는 게 그 메시지가 뭔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 그게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별것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거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거품 물고요 막 흥분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하면서 질질 짤고 울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게 메시지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메시지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주일날 은혜 실컷 받고 돌아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여러분들 나사 풀고 멍하게 있는데 그때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이 메시지로 담겨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나사다 풀고 멍하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진짜 내 메시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갖고 전도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말로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정말로 내게 박혀있는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인정한다는 말은 바울처럼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복음으로 담겨 있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오늘은 내가 복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일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메시지라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진짜 메시지는 뭔가? 가짜 메시지 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 성령 충만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 그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힘내가지고 억지로 짜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고요, 힘 안 들이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다른 거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지고 진짜 메시지는 그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짜 메시지를 매일매일 하려고 하니요, 매일매일 이제 억지로 짜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짜내기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짤소리 달고 맨날 짜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다 약발 떨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예,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다 모자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이 메시지로 담길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요, 내 가슴 속에 심는 기도의 비밀들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담으면서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누가 강제로 담지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 가슴 속에 복음을 이제 메시지로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달픈 인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야 되는데 안 가니, 그죠? 두들겨 패면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안 간다, 더 강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삶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요, 내 메시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 된 만큼, 사실이 된 만큼요, 하나님은 마음껏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 메시지가 된 그런 축복의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3명의 중요한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한 1, 2, 3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요, 그 다음에 중세까지 가기 전까지 해서 그 정도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쭉 흘러가는 뭐 이걸 이제 250년 그까지 잡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너무 좀 심하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걸 이야기하면 이걸 사도 시대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사에 보면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성경 밖의 인물들이 되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이제 한 3명의 정도의 메신저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초기의 메신저입니다. 초기의 메신저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이 공기가 워낙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환기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거나 청소할 때 좀 야무지게 좀 청소하시고요. 이 워낙 이게 공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청소 안 하면서 청소 잔소리하기 좀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는데 이게 원체 이제 공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실 때에 조금 그렇게 좀 야무지게 좀 청소를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도움 될 것 같고요. 초대교회가 쭉 형성되는 초기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되는 시기죠. 이때의 메신저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을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초기에 그죠, 교회가 태동될 시기에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런 유대 사회지요. 이 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종교화되어 있는 이 속에서요, 뭐를 회복하는 겁니까? 복음 회복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쓰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 메시지가 초기라는 요 교회가 태동될 시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하면요. 오직 복음이라는 게 요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이걸 이제 쭉 진행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요게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러냐? 베드로는 여러분들 교회가 형성되는 첫 출발이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그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교의 그런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교회가 확장되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고요. 바울의 주된 사역이 뭐지요? 바울은 여러분들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은요 우상으로 찌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우상을 꺾고 거기서 제자 찾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메시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오직 예수의 메시지들 더욱더 베드로 이상으로 바울이 풍성하게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가장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핵심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의 복음이라며 바울은요 영적 싸움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들 11절 12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말기입니다. 교회가 다 확장 다 되어졌고요. 어느 정도 다 이게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기의 메신저로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의 성숙기라 그래 이야기해요. 요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니까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신약이 쭉 진행되어서 오면서 마지막 성경으로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그렇죠. 성경이 기록되는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신저로 하나님이 누구를 썼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을 썼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기에 교회가 성숙하는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의 그런 사역의 제일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역마다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여러 곳에서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따로국밥입니다, 여러분들. 말 다르지, 언어 다르지, 민족 다르지. 예, 한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전부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잘났다고 싸우는 부분 되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서로 간에 주도권 잡으려고요. 로마 교회가 주도권 잡으려고, 안디옥 교회가 주도권 잡으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 잡으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교회사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요 사도 요한이 딱 쳐다보니 이거는 마리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는요 어떤 부분에 방향을 맞췄냐면 전부 다 달라서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을요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내는 겁니까?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제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 현장에서 따로 불러내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원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현장에 들어가서 구별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자지요. 그걸 뽑아내 가지고 교회라는 또 다른 틀을 형성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교회가 다 뿌리가 내려졌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요 이제 다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구별돼서 불러낸 데서요 이제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 달라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리되는 거 이게 바울의 사역인데 이제는요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과 하나 되는 사역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사랑의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이라는 부분으로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려졌으면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거죠.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게 싸우겠어요?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요, 환경하고 싸우고 문제하고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복음이 희미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에 딱 결론 내려지면요, 뭐 하게 됩니까? 영적 싸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싸움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 것과 함께 똑같이요, 육신적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육신적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적인 부분이죠.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람하고 사단과 싸운다 그래가지고요, 남편 놓고 미워하면서요,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요, 맨날 괴롭히고요, 마귀라고 그러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교리적인 부분들 반드시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싸우면서 그 다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이 나가야 될 게 삶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소용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밥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죠? 뭐 밥 해주는 거 물론 좋죠, 여러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한다면 그거는 한 방향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방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 싸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해주고요, 맨날 밥 한 푼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젓간에서 밥 해주는 거나 성당에서 밥 해주는 거나 아무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짓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직 예수라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라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해주는요, 육신적인 삶이라는 부분, 이게 한꺼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이 잡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쭉요, 신약에 쭉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 사랑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뭐지요? 전도자들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아, 너희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고요. 하나님을 이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완전히 퍼져가지고요, 이게 종교적인 부분들 속에서 도덕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복음 모른다 그러면요, 그거하고 이혼하라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 이야기하면 맞겠지만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데도요, 예수 안 믿는다 때문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냐? 그러면 사람도 반드시 사랑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9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8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요한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며 그러면 또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먼저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도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게 맞지요.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잘해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조금 내게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람을 사랑해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요한이 이야기하냐면요, 20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정도까지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사람 사랑하는 마음 꼭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해주는 사람 똑같이 갈고,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주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보따리 다 가야 됩니다. 자격 미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복음 속에 들어온 게 맞다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 자체가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복음 속에 쭉 이제 지내오면서 옛날에 복음 모를 때도 있었는데요, 복음 모를 때 오히려 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복음 갖고 있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요, 저 사람은 복음 모르네,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르고요. 이게 진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진단으로만 끝나버리면, 저 사람은 복음 모르네, 그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영적 문제 많네, 그래서 어떻고, 내 스스로 전부 다 판단도 안 내려버려요. 진단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판단까지 가가지고요, 거기로 끝나는 정죄까지 다 해버려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다 이제 거예요. 또 그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요. 그냥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잘하는 거구나,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 이상의 것을 보는데 그걸 올바르게 보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 사람 저 영적 문제네, 그래서 부족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 문제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 문제 맞으면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요,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람을 배후해서 사단을 꺾어주고요,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어떻고 복음 아니 모르니, 그 말 하지 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느 날요, 네 복음 아냐 모르냐 따지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먼저 택함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요,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도와줄 줄 알고요, 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조건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으로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억지로 십자가 지고요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죽도록 우리가 골탕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본질,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또 다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 해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요. 오직 복음, 영적 싸움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붙드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 1, 2, 3, 4 간단하게 한번 말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 4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핍박을 통해서 이제 순교당했던 사람, 사도들 중에요. 그게 이제 야고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사랑했든지 다른 제자들은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 딱 폼 잡고 앉아서 식사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 누워가지고 그래 삐딱하게 이제 밥 먹고 뭐 그래 돼요. 최후의 만찬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삐딱하게 있는 거 그게 이제 요한입니다. 자세 불량이 아니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실 때에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요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보아느게라 그랬습니다. 보아느게라는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번개가 얼마나 빵 급하게 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요 그 정도로요 이제 급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격에 여러분들 아마 복음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할 게 아마 야고보보다 더 빨리 순교할 수 있는 게 그게 요한이에요, 성질상.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질대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하면 누구를 못 돌보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 급한 요한이요 성질 다 죽이고 맨날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다가 앞채 전선에 못 나서고요 뒤로 계속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전부 다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순교당하고 싶어도 이 짐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생활을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 그게 여러분들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정도로 장수했냐?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게 있습니다. 언제 유배됐냐? AD 95년경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삶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언제 죽었는지는 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냐? AD 95년까지는요 최소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AD 95년이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부분 이후로요 95년을 더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는지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모시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제 장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다 황기에 뿌리 내리고 난 이후에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로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귀양을 유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 2, 3서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요 계속해서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이제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 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조금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기록 시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AD 90년에서 95년경 사이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어디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냐면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요. 대상자는 여러분들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도요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한 지역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온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 있고요. 요한 1, 2, 3서를 왜 기록했냐?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요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요 그 당시 교회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이단들의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군면하기 위하여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1월 마지막 주 메시지까지 조금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부분들 조금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는 은혜의 사람이라 그랬죠. 꼭 정말로 기억하고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에 빚진 자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잊어먹는다. 은혜라는 부분들을요 잊어먹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요 은혜 밖에서 강하려고 하고요 전도자가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회복하죠? 반드시 은혜 받으면 믿음 회복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에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주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소원, 성령 충만함의 소원, 제자의 소원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사명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해바라기는 여러분들 그죠? 계속 태양 따라 얼굴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식물 아닙니까? 그죠? 식물조차도요 태양을 바라보고 얼굴을 움직여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 생기면요 예배를 도망가고 예배 속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행함, 기도의 행함, 전도의 행함, 이 행함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행함을 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안 싸웁니다.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책 가지고요 죄와 사단과 불신앙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이런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그 사람의 부분들을 사랑해서요 정말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삶적인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영적인 싸움만 싸우면서요 다른 걸 안 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치우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한쪽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사명의 사람,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육신적인 삶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의 비밀 같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가지고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